옆에 있는 사람 한번 좌우를 보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건강하시죠?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중위층은 앉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래층으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에스라서 이제 4번째 설교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3번에 걸쳐서 성탄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에스라의 귀환과 이렇게 포로 귀환과 하나님의 말씀 운동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 유다 백성이죠, 보면. 벌써 한 70년의 세월이 전부 다 흘러서 1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미 주전 537년에 약 한 5만 명 정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주전 458년 2차 귀환하는데 한 5천 명 정도 돌아옵니다. 물론 이제 3차 귀환이 주전 444년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정확한 통계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얼마가 돌아왔는지 3차 귀환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제사장이며 학자인 에스라의 인도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먼저 지도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7장 5절에 보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율법을 또 강조하지요. 7장 21절을 보면은 에스라는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좋은 점, 모든 것을 전부 다 부각을 시키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에스라의 2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아론의 후손이다. 그는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인데 정말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2번째는 율법학자다. 여러분, 율법에는 다양한 예배법,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법이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전부 다 가르칠 수 있는 능한 학자다. 능한 서기관이다. 전자에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2가지를 강조하는 것은 에스라의 정통성과 자격 기준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통의 사람이고 말씀에 능한 사람.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역사를 통해서 누가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냐. 여러분, 그 시대에 그가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10년, 20년, 100년이 지나서 뭘 가지고 평가하냐면 정통성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 그 사람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에스라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율법이 인정하고 모든 것이 인정하는 정통성을 가진 사람, 그것을 오늘 에스라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넉 달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7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 되던 해에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넉 달 걸렸죠. 4개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험한 길, 사막길, 광야길입니다. 보통 바벨론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올 때는요, 오는 루트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냐면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강가를 따라서 쭉 올라와서 하란 땅까지 와요. 지금의 터키고 지금의 시리아 땅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남진 내려옵니다. 지중해 연안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돌아서 오는 길이죠. 그럴지라도 이게 광야길이고 사막길이고 그 다음에
급히 오려고 이제 요르단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이건 완전 사막길이거든요, 보면은요. 돌아온다는 게 참 어렵죠, 보면은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등산 다녀봤죠? 전 군대 가기 전에 그저 기념으로 우리 친구들이랑 3박 4일 지리산을 갔는데 이쪽 뱀사골에서 천왕봉까지 하루에 몇 킬로씩 잠자면서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힘든지요. 여러분, 일주일만 걸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남녀노소 5천 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사막을 간다, 광야를 통과한다, 험난한 길을 간다. 아마 어린아이는요, 탈진이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노인들은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험난한 사막의 길을 누가 인도했는가? 에스라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도착했다,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잡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에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것을 계속해서 에스라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수요 예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물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냐,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가깝게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 구속의 하나님은요 초월적 존재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모세는 90편에서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러분, 초월자가 아니면은요 이 땅의 구속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은요 범신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구속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로서 계시는 전능자는 도대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야?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친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굽니까? 아버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친밀성, 아버지의 포근함, 부모님의 포근함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인격을 가장 잘 설명한 게 탕자 비유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할 때 탕자 비유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요. 잘 보세요. 탕자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배은망덕한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길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멀리서 자식이 오니까 자식인 줄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맞이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줘 새 옷을 입힙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하신 속성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초월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친밀하신 아버지, 그걸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깝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찾아와서 내게 친절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선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붙잡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선한 하나님. 여러분, 포로기한 백성들을 인도한 에스라의 관심의 1순위는 7장 10절에 잘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율법 연구라는 말은 신의 산 말씀 연구거든요. 특별히 모세 오경 연구입니다. 7장 25절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느냐면은 법관을 세울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을 세울 때 기준이 있는데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이 가져야 될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제대로 통치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재판관으로 세워라. 오늘 에스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남쪽 유다가 몰락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남쪽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성전을 훼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불타버렸어요.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다가 원인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당하고 왜 우리가 포로가 되고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불타버렸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구나. 그 이유를 알았어요. 원인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 인생 안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원인을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같이 말씀 운동을 한 사람들이 원인을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마 그 원인을 주로 어디에서 찾으면 신명기 말씀에서 찾아요. 우리가 보통 신명기 법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법전의 특징이 뭐냐면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법전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에스라는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종교개혁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요, 소그룹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CCC나 IBF나 뭐 UBF, 이게 다 그들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서유럽의 종교개혁이나 미국 같은 데서 부흥운동을 보면은요, 몇천 명이 모이기 전에 소그룹이 모여서 학교 교실이나 동산에서 골방에서 기도운동을 합니다. 말씀 읽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부흥을 체험합니다. 사람이 한 명씩 와요. 두 명씩 와요. 그들이 교회로 들어갑니다. 변혁운동이 일어나요. 이걸 보통 아웃사이드 운동이라고 하고 패라처치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의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변혁시켜요. 교회 밖의 성령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갱신시킨다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농부 선지자, 뽕나무 농사를 지은 아모스 선지자, 제야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그 시대를 보면서 슬퍼합니다. 탄식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몰락했는가? 우리가 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뭐냐?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문제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영이 메마르고 끝난 우리 민족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이 곤고해져요. 메마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요? 어제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움츠려지고요. 한 주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뭔가 보면 거의 다 세속적인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의 주가 그거거든요. 보면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생했고요. 인간관계의 갈등.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땅덩어리는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 정이 참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그만 관심을 가지고 그게 정치와 사회 현상에 나타나고 목회자로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좀 통합하고 이 중도적인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극단적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극단적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미국은 잘 몰라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물어봅니다. 그럼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당신 나라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으면 모르는데 오바마 대통령 저도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트럼프 아니면 트럼프가 누구냐 그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자기 일에 집중하고 소수민족 관심 없어요 보면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전부 다 국회의원은 아닌데 국회의원이야. 어디가 있냐면 의사당에 가 있어. 온통.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래요. 여기에다가 우리를 짓누르는 게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만 딱 틀면 고지혈증, 고혈압, 뭐 죽는다, 산다, 뭐 한다 하니까 그냥 다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심령이 이렇게 공고한 마음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살다 오는데 예배당에 딱 와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돌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공중에 나는 세대들의 악한 영들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가니까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곤고해요. 건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토록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라는 표현. 우리가 말씀에 좀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일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 8장 1절로 14절을 보면은 2차 포로기한 숫자가 족장 중심으로 쭉 나옵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물론 이제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동네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을 볼 때 본인 이름도 나오고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어머니 이름도 나와요. 특별히 어머니 이름은 누구누구의 자녀, 어머니가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징이 어머니 중심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육시키느냐 그 자식이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방향으로 가요. 정말 어머니의 신앙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족보를 보면 할아버지가 나와요. 증조, 고조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걸 강조합니다. 아론의 후손이다. 족보를 강조해요. 족보를.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과 동네 이름, 도시 이름이 나오는 것은요. 성경 역사의 사실성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계시적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 이름을 통해서 동네 이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동시에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선택교리, 하나님의 예정교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 목록이 쫙 나와요. 물론 성경에 뭐 불택자 이름도 나옵니다. 가인도 나와요. 경건 계열의 사람이 나온가 하면은 불경건 계열의 사람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유기된 백성도 나와요. 그런데 구속 역사의 핵심은
택자에 대한 말씀이지 불택자는 사실은 관심 없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외적인 신분만, 사회적 신분만 보시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귀합니다.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교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보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천박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요? 전하는 방법이 뭔가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의롭다 인침받은 백성들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맛을 내고 빛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부담스러운 삶을 강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예수를 믿고 도둑질하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윗자리에 앉은 사람들 막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붙어갖고 덕점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삶이 없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회자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의 아픔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방과 가문, 족보를 강조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족보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논리입니까? 여기 설교하는 김 목사의 하나님, 동시에 김 목사 가정의 하나님, 김 목사 가문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고 우리 형제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가문이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소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 구원도 중요합니다만 가정이 구원받고 부모가, 형제가, 동생이, 자녀들이 구원받고 가문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일가와 친척을 다 불러요. 자기 직원들을 불러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세례 받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빌립보 간수가 그랬잖아요.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은 여러분, 교회 지도자인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울 때 자격 기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녀들을 공손하게 복종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우라, 목회자로 세워라. 디모데전서 3장 12절, 한 아내의 남편이면서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라. 여러분, 목회 소신에서 목회 지도자로는 뭐냐면은 다른 것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돌보라.
자기를 점검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과 집안의 경건성을 좀 유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경건성과 영성, 거룩성을 돌아보고 가정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본이 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한 우리 김 목사도요, 우리 형제들이,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얼마 조금 지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어요. 어머니가 먼저 저희 집도 가고, 그리고 아버지는 맨 마지막에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교회를 싫어했느냐 하면은요, 좀 마음에 드는 아들이 법학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그저 신학대 학원을 간다고 하니까 의절하자. 너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랬거든요. 자식은 목회자가 되기로 은혜 받고 결심을 했는데, 아버지는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보면 뭐 행정 파트를 전공하고 법 파트를 전공해서 좀 가문을 좀 일으켜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안 되니까 굉장히 사이가 참 안 좋았어요. 지금은 저희 형님이 은퇴했어요. 목회 은퇴를 하고. 원래 군목 출신입니다. 군인 목사입니다. 대구에 가면 54단 있고, 저희 형님은 포항, 평해, 울진, 영도, 거기 연대에서 해안초소를 담당하는 군인 목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39사단 창원, 지금은 함안으로 사령부가 옮겨졌습니다. 거기에서 사령부에서 군목을 했는데, 이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당에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목회하는 형님이 늘 간증을 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냐? 예배당에서 전도 설교를 할 때. 그래서 뭐 총동원 주의를 한다거나 뭐 이웃 초청하면은 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형님 이름은 김상기입니다. 야, 상기야, 너는 부모님한테 전도 하나도 못하고 그저 교인들에게 막 그저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러는데, 그런 막 부담을 막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복음 설교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내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요구한다는 게 차라리 안 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부담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좀,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섬길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물질적으로 효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보면. 한 번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포항 그쪽에 해안초소에서 군목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대구 나와가지고 텔레비전 하나 딱 샀습니다. 그때 무슨 자가용이 있습니까? 제가 1970년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그래, 이제 그 월급에서 얼마 해갖고 텔레비전 하나를 샀는데, 그 텔레비전이요, 브랜드가 그때 뭐 LG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또 하나 브랜드 기억이 날까요? 아남 텔레비전 아세요? 모르세요? 야, 이 노인들이 많구나. 아남을 아시고. 젊은 사람 몰라요, 아남이 뭔 아남들. 근데 그 텔레비전이 얼마나 큰지 다리가 4개야. 아시죠? 그 텔레비전 위에다가 뭐 달력, 병 다 올리자는 진열장이야, 보면은요. 아남 텔레비전에다 그걸요, 대구에서 사가지고 직행버스를 타고 제가 사는 장계까지 들고 올 때 우리 형님의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군복을 입고 목사 계급장을 달고 딱 올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남 텔레비전이 지금도 선합니다. 아남 텔레비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물질적 효도를 하고 마음의 효도를 하고 거리와 상관없이 찾아뵙고,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지만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거, 예수 믿게 해야겠다는 거. 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이 한 집안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주고 다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걸 경험하고 자랑스럽게 목회하고요, 그리고 멋지게 은퇴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참 짧습니다. 전 엊그제도 장례식 치렀어요.
언제 우리 부모님 우리와 헤어질지 몰라요.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언제 우리 형제들과 헤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신자 형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물질로 한번 섬겨보고, 형제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소금이 되어보고, 정말 빛이 되고. 가끔가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경조사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야, 난 결혼식 주일날 하면 안 간다. 교회 가야 되니까. 물론 그래야지요. 그럼 토요일에 갔다 오면 안 됩니까? 한 주 전에 갔다 오면 안 되나요? 왜 예수 핑계 됩니까? 왜 교회 핑계 됩니까? 그러면은 경조금도 10만 원에서 플러스 5만 원 더 줘야지. 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니까 조금밖에 못 보낸다 그래요. 그 하나님 그 헌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받아. 그 짠돌이 같은 헌금 안 받아. 좀 너그럽게 경조사도 한번 챙겨보고 미리 좀 갔다 오고, 야, 내 동생 우리 형제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르구나. 뭔가 좀 다르. 소금이 돼야지요.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데 와서 예수 믿읍시다. 전체 출석절에 한번 갑시다. 그러면 니나 가라 끈다니까 여러분요. 맛이 없잖아요. 맛이. 빛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가 자기 칼 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어.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안 도망가나.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자기 가족들과 직장 동료, 집안 사람들 싸그리 다 데려가고 예수 믿고 세례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나요? 그럼 복음적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부담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쟁이가 되셔야 돼요. 말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말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쟁이답게 살다가 한 주간 살다 오셔야지요. 한 주간 살다 오셔야죠. 에스라는 본토로 돌아가기 전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8장 15절에 보니까 제사장 몇 사람은 있는데 성전에서 일할 레위지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이 있어도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야, 왜 레위지파 사람들이 안 오지? 물론 남쪽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 레위지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하는 일이, 잡다한 일이 너무 힘들어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피를 정리해야 돼요. 이런저런 잡다한 일 때문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본토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레위지파 사람은 안 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안 갑니다. 에스라가 이런 사실을 알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은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귀합니다. 가셔야만이 됩니다.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설득을 받고 동참을 해요. 몇 명 동참하냐? 여러분, 인쇄물에는 제가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39명이 동참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39명 가지고는 성전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게 느드님 사람 222명이 동참. 느드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얼마의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해요. 평화협정을 맺어요. 왜요? 이거 우리가 항복하지 않았다가는 이거 죽겠거든.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럼 당신들은 뭘 하면 좋을까? 나무 패는 일, 물 기르는 일을 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르디님 사람들도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뭘 시키냐면 레이지파를 돕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레이지파가 일을 하잖아요. 레이지파 일을 거들어주는 일. 여러분, 정통 레이지파는 39명밖에 안 되지만은 르디님 사람이 222명이 있으니까 성전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침 연말이라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원, 봉사자들을 볼 때요, 정말 귀한 사람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정말 귀한 사람, 집사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춥잖아요. 벌써 일부 예배 때요, 6시 반 되면은 주차위원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그리고 빗자루 들고 청소해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차량 봉사를 합니다. 식당에서 봉사합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잘나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귀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럼 나는 봉사 안 하니까 별로 안 귀하네?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 안 해도 주일 예배 시간에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김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전 설교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굴 좀 펴요. 그러면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자가 교인들이만 막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1부, 2부, 3부, 4부 한 1200명 출석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왜요? 제적교회는 맞는데 왜 그렇게 결석자가 교대롭게들 하시는지. 김 목사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그저 결석하는데, 오늘 오신 분들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눈을 못 떠요. 왜냐, 아멘하고 안 올까 봐가지고. 두 번째, 출발하기 전에 기도가 금식 기도인데,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8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가 평탄하게 돌아가기를 위해서 간청했어요. 남녀노소가 사막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탄한 길 가게 해주시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 농사 참 힘들죠. 공부시키기 참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자식 키워야 돼요.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죄송합니다만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못하는 것, 내 자식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 우리 자식을 변화시켜 효자로 만들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말씀의 권세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효자가 됐다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험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효자가 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 운동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스라는 패망의 원인을 알았어요. 멸망의 원인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방법 저 방법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다 해봤어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인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